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또 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계를 구원하여 가고 있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이미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오셨는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증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7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12장에 보면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고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이 아니라 확증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 식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야.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고통당할 것이지만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8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그 역사를 몰랐다라고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요셉이 행했던 그런 업적들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에 보면 헤테로스라는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아예 종이 다른 새로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왕이 아니라 정말로 종이 다른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연도랑 관계지어 보면 18왕조를 몰아내고 19왕조인 이집트의 전성기 왕조가 들어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람세스 1세가 초대 왕이었던 그 왕조가 들어섰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 보였던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고 강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보니까 전쟁이 나서 이방 민족들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한 편을 먹으면 우리가 어렵겠구나. 우리한테서 도망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방백들과 꾀를 낸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면서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노역을 시키자. 그러면 이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꾀를 낸 것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지도자들은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기를 했는데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또 여러 가지 농사의 일들을 시켰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살기 힘들어서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젊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중에 산파 둘을 불렀습니다. 아마 베테랑 산파였던 것 같아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불러서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딸이어든 살려내고 아들이어든 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이야기는 즉시로라는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받았는데 사나이면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면 바로 엎어놓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타가 죽은 것처럼 꾸미려는 그런 계략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결국은 이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말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었으면 이 남자아이를 살렸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죽어야만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도 흥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여져 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가 학대를 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당해야만 됐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왜 굳이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잔인한 학대를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더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에 맞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도록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애굽의 거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고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되었는데 단일 민족으로 200만 명이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진흙탕이 가득한 연못에서 연꽃이 활짝 펴서 연못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진흙탕이 지저분해 보이고 또 무엇이 자랄까 싶지만 연꽃이 그 연못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꽃을 피우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연근을 내고 또 그 열매가 한약재로 쓰이는 연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요셉을 통하여 7년 대가뭄 중에 이 애굽의 백성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곳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계획에 맞도록 잘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도록 하셨어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잠깐 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성경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므로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잠깐 나갔다 봐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들도 아끼시며 기다리심으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야 됐는가? 꼭 그래야만 됐는가? 라는 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 행동의 결과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유혹한 사단의 잘못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인 것이죠. 사단에게 죄를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뭐가 따르나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치르셔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 또 행함과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인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똑같이 갚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용서했어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시는 것은 1000대까지 베푸시는데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자손들이 4대 동안 이방에 거주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악행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이 4대 400년을 애굽 땅에 있어야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고난이 전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범죄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는 도전하는 사단의 괴계였어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심판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될 것이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가 명령하기를 여인들이 출산할 때 도왔다가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고 말해요.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서는 사단의 괴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요? 헤롯 왕이 그 지역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행위의 결과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괴계이든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이상하게 안 될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시간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와 재해를 만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행동의 결과이든 사단의 괴계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왕의 권세가 클지라도, 아무리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지혜가 똑똑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허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왕과 그에 맞서는 누구예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대제국의 왕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 연약해 보이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잘 다룰 것이며 그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데 오히려 산파의 집들은 흥왕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왕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국의 왕 바로가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명령을 내리고 또 꾀를 또 쓰지만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두 여인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 오늘 바로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자이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주신 게 뭐예요? 성경책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된 길이고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높아지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죄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죄를 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녕 죽게 되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죄벌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는 동생을 쳐 죽이고서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난다라는 게 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최초의 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 왜 성을 만들었을까요? 두려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 바로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원래 파라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 집이면 사람이 많고 좀 인심이 넉넉해야 되는데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심스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구가 좀 많아졌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가 지혜를 내고 권세를 부렸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준비를 잘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 계획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정한 복이고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으라 죽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은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데는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산파들은 적어도 무엇을 걸고 그 일을 행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였으면 자기가 죽을 각오는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흥왕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왕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아서 제국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왕들에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복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십브라와 부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십브라는 맑다, 부아는 향기롭다. 맑고 향기로운 너무나 여성스러운 두 여인을 등장시켜서 권세자의 지혜와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지나도록 진짜로 실명이 등장하는 건 모세밖에 없어요. 바로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바로 왕의 공주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모세와 함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인가? 십브라와 부아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이 두 여인을 기억하여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된 복은 무엇인가?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은 21절 말씀이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강하고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의 집안이 먼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두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이렇게 한 알의 밀 아래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일들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늘까지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면서 사람의 지혜를 파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는가? 겁쟁이처럼 보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또 그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학대를 받을수록 그의 자손들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강하여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구약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요? 12명.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몇 명이요? 70명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만드셨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흥왕하고 왕성하여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가 없고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 있다 말하고 강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지혜롭지 않고 능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이고 은혜의 증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때도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리니?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지혜 없음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부라와 부하는 산파였어요. 지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뛰어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을 그냥 잘했을 뿐이에요.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막 세계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과 권세만을 취하려고 싸우고 있고 사회는 갈수록 험해지고 있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하도록 교회를 잘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봉사의 자리에서 잘 섬겨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은 재능이나 권능이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다리며 핑계하며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성되이 주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청지기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나쁜 것들을 더 많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좋은 것들로만 선을 이루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매맞고 학대받았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쁜 환경과 나쁜 재료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일을 잘 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